예수의 길을 걷는 자는 깨어 준비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예수의 길을 걷는 자는 깨어 준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깨어 준비하며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끊임없이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죠. 청소년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뭘까요? 방학. 청소년 때를 떠올려 보면 방학을 그토록 기다리더라고요. 또 이렇게 대학을 마친 친구들을 보면은 취업을 너무너무 기다립니다. 군인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해요. 손꼽아.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남녀들은 결혼을 기다리죠. 내 짝을 만나서 결혼할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몸이 아픈 환자는 아마 낫기를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겠죠. 그리고 가정을 이룬 부부는 자녀를 갖기를 기다리고 또 출산할 날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 속에서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은 모두가 다 같은 모습으로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소망하고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인생을 걸어오셨습니까? 그리고 혹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기다리며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 기다림이 어떤 모습의 믿음이냐에 따라서 준비됨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지 않게 돼요. 그런데 소망하며 설레이며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기다림은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은 다가올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와 연관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자녀의 출산을 기다리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게 되죠. 왜요? 만날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준비하지 않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을 때에는 소망 가운데에서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다림과 준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다려라 라고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기다리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 라고도 말씀하셨고 등불을 켜 두어라 라고도 말씀하셨으며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말씀은 예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태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인 이유는 우리 모두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냐면 만날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만날 자의 그 기다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의 삶의 태도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로 앞선 본문의 말씀을 다루면서 예수의 길을 걷는 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구체적으로 그의 삶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그 부분을 오늘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의 의를 구합니다. 입으로 고백한다고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삶의 우선으로 두는 자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는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는 단순히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에만 국한되어지지 않고 그 믿는 바를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엇을 믿느냐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게 되면요, 그 믿음은 생각 속에서 그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그의 삶의 태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죠. 믿는 바대로 삶의 태도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의 삶의 태도 가운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제가 종종 그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묘사할 때가 있죠. 누군가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믿음의 크기만큼 기다릴 수 있어요. 그가 반드시 온다고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죠.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삶의 우선순위가 그분께 두는 사람은 그의 삶의 태도의 모습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깨어 준비하게 됩니다. 깨어 준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는 자로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나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명령이 들어 있음을 보게 되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깨어 준비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이들에게 어떤 명령을 먼저 하고 계시냐면요, 깨어 준비하는 사람은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성경 시대에, 성서 시대에 당시 예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종종 우리가 성경에 관련된 예수님 당시의 영화들이나 다큐를 보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을 보면요, 길게 느리워져서 발목까지 있는, 그러니까 천으로 짜 입는 통의 옷을 입는 것들을 아마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편하죠. 마치 오늘날 여성분들로 표현해 본다면 원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긴 원피스. 통풍도 잘 되고 좀 시원할 수 있겠죠. 평소에는 아주 편하게 그런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 여행을 가려고 하거나 즉각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는 이런 옷들이 나풀되면 거추장스럽게 되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액션으로 나타내기 전에는 허리에 띠를 띠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행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의 준비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첫 번째 명령인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들이 이제부터 행할 것에 대한 준비를 해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보면은 이 허리에 띠를 띠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 한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을 앞에 준비되어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음식을 먹기 전에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곧 있을 유월절, 모든 장자가 다 죽임 당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케 하시는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고자 합니다. 이 일이 나타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준비. 그 준비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급히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인이 어떤 명령을 행할 때에 종의 입장에서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라는 의미로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예요. 어떤 명령을 두 번째로 주셨냐면 등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은 어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에요. 오늘날에는 전기를 우리는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전기불을 사용하지만 성경시대 당시, 성서시대 당시에는요,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등불이었습니다. 그럼 등불을 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종들의 입장에서는요, 낮에만 주인이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도 주인이 돌아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어느 때든지 간에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무엇을 하고 있어라?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명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명령은 두 가지인 것 같지만 결국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등불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등불의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등불을 무엇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해나감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준비를 해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고 어둠에 놓여 있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어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혹시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 내 영혼은 혹시 밤에 속해 있지 않은가? 성경에서 어둠과 밤의 시각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할 때 종종 표현되어지는 시각이에요. 왜 등불을 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들의 영혼이 잠들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 성도님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영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면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준비가 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등불이 비춰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름입니다. 오늘 간증을 한 우리 예림이도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달란트 비유를 예로 들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또 다른 비유 중에 하나가 열처녀 비유죠. 이 열처녀 비유가 올 신랑을 준비하다가 잠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가 나누어지죠. 그 나누어진 핵심은 어디 있냐? 기름입니다.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 기름은 우리의 영혼을
말씀을 깨닫고 비춰줄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묘사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영혼이 막 깨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검정건 글씨요 흰건 종이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늘 이런 분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읽는다고 하여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속에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자기의 영혼을 일깨우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전혀 그 감동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설레임을 함께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실 때마다 먼저 이렇게 구하시길 바라요.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의 영혼의 등불이 밝게 빛나게 하셔서 맞이할 준비를 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짧은 35절 한 절에서의 두 가지 명령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잠들어 있지 말고 언제 내가 너희에게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깨어 준비된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리에 띠를 띠시고 등불을 늘 밝혀 있는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깨어 준비한 모습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이어지는 3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한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35절에 두 가지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어진 36절에서 한 비유를 통하여서 이어 말씀하시죠. 마치 그 주인이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혼인집에 갔다는 겁니다. 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너는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시대의 혼인 문화를 이해해야겠죠. 야, 저도 요즘에 뭐 주례도 해볼 때가 있고 결혼식에 참여할 때 보면은 오늘날 결혼식은 몇 분이에요? 길어도 1시간이 안 돼요. 제가 항상 어떤 순서를 맡아서 가보면 그 예식장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스태프들이 와서 제 순서를 묻고 나서 꼭 이렇게 말합니다. 예식 전체가 4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예식 전체가. 근데 그 40분 안에 뭐도 들어가냐면 사진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진 찍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40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설교를 제가 주례사를 하면요, 몇 분을 부탁받을까요? 대부분 5분이에요. 대부분 5분 안에. 그럼 제가 이렇게 양해를 구할 때가 있죠. 10분 안에 끝내도 될까요? 그럼 어떤 예식장은 괜찮긴 한데 가능하시면, 어떤 데는 좀 단호해요. 안 됩니다.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결혼식을 해치운다고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준비는 어마어마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해치워져요. 뭐 정신없이 막 그냥 끝나거든요. 성서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서시대 여러분, 결혼식을 짧아야 4일입니다. 보통은 일주일하고요. 흥분하면 일주일이 넘어가요. 근데 이 성서시대 때 결혼식 시간대는 저녁의 시간을 보통을 해요. 저녁 때 해서 며칠을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이렇게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식에 간다. 그럼 종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주인이 짧아야 4일 만에 오시거나 길면 일주일이 넘으실 거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성서시대 때의 결혼식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언제 돌아오실지 모른다고요. 며칠 후에 돌아오실지도 모르지만 몇 시에 돌아오실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항상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서 전화한 다음에 내가 2시간 후에 도착한다 이러지 않아요. 그냥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은 낮이건 밤이건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스탠바이,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준비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종들은 그냥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됩니다. 각자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만 기다리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들이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주인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만약에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문을 똑똑 두드렸을 때 문은 열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집이 난리도 아니야.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들이 해야 될 몫을 안 해요. 그럼 주인이 기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책망할 겁니다. 맡겨진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있었던 이들을 책망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날마다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이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가정을 돌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행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에게는 그것이 목양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교회를 돌보고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되겠죠.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사명이라는 한 단어 안에서 표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도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몇 달란트가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맡겨진 일을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깨어 준비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맡겨진 일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주인 앞에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쌍둥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로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요. 또 다른 단어로는 그것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곧 신실함이라는 단어고, 믿음과 신실함은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돌아오더라도 너희의 삶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나를 맞이할 준비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처럼 보여지는 일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각각 맡겨진 그 일들을 얼마만큼 신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제도 저는 우리 꿈마을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다 함께 물놀이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쭉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에게 맡겨진 몫을,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주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웨이팅을 하고 그 안에서 방갈로라고 하나요? 방갈로를 일찍이 준비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8시 전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앞서 먼저 단체팀이 예약을 해서 또 다른 예약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여서 단체석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일찍이 그 몫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내가 방갈로나 예약하려고 일찍 일어나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늦잠을 잤다. 그럼 우리는 갔을 때 자리가 없는 상태로 동동거려야 돼요. 어떤 지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앉기 위해서 매트를 차에 싣고 옵니다. 여러분, 매트도 일찍 깔아야 되잖아요.
내가 매트나 실으려고 차를 산 게 아닌데 갑자기 기분 나빠해. 안 싣고 왔다는 거야. 그럼 딱딱한 바닥에 다 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솥단지를 또 들고 와요. 내가 내 몸도 가기 힘든데 솥단지를 들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는 아이스크림을, 어떤 이는 수박을, 어떤 이는 고기를 하나하나 다 자신의 몫이 있었어요. 몫이. 여러분 그걸 한 사람이 해야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트럭을 빌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물놀이 하기 전에 어제 같은 날씨였으면 뻗었을 겁니다. 35도가 되는 날씨. 곳곳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몫을 감당해주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 함께 온 교회에 그 사모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시다고. 이 일들을 이렇게 동역하기 위해서 어저께 우리 김종우 성도 같은 경우는 고기를 한 서너 시간 그 뜨거운 날씨에 불 앞에서 구워가면서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켜서 하겠어요, 여러분? 시켜서 하면 한 시간만 하다가 짜증나요. 나도 물에 들어가고 싶다. 네가 구워라. 여러분 그러지 않겠냐고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 그것을 신실함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의무라고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신실함이라고 말하진 않는다고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깨어 준비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몫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위해 행하는 일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위하여서 행하는 그 어떠한 일들도 주님 모실 때에는 귀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제가 청소년 수련회 할 때도 감동이 되었던 지체들이 있었어요. 안무팀이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그 7, 8곡 되는 곡들을 막 안무할 때 온몸이 젖어지며, 그리고 정말 절정은 언제였냐면 마지막 날 워터밤 하기 위해서, 아까 영상 마지막에 나왔죠, 그 운동장. 여러분 그날 37도였어요. 그런데 밴드팀은요 천막이라도 있어서 그늘 쪽에서 했거든요. 안무팀은요 햇볕이에요. 그냥 땡볕에 서갖고 하는데 제가 무엇을 유심히 봤냐면 표정이었습니다. 뭐 동작이야, 다 외웠던 동작들이니까 하겠다 싶지만 얼굴 표정이 어떠한가?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왜 나만 햇볕에서 해야 돼? 나 안 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무더운 날씨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게 무슨 짧은 1, 20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근 1시간가량을 그 땡볕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놀면서, 참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 모실 때 누가 중요할까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은혜 끼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도 아이들 감정이 그래도 잘 끌어올려질 수 있도록 찬양팀 열심히 준비한 찬양팀이 더 중요하지.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주님 모실 때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각자에게 감당되어진 그 일들을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주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 중요한 일을 따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일 하나에도 어떻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자, 믿음으로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도 인생을 이쯤 살아보니까 그걸 느껴요. 내가 20대 때 정말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 몇몇 되지 않는 청소년들 데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려고 했던 그 모습,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곳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게끔 저를 통해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짓는 것 아무도 안 봐요. 하루하루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해도 되지 않죠. 그런데 오늘도 망치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그가 하란을 떠날 때 누가 주목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까? 아니요. 억울한 일, 분한 일, 수도 없이 겪어요. 근데 주님이 보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붙드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의 남편이 있는데 죄를 범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주가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갖고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들 속에 그들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은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것을 자주 목격해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함 가운데에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주시겠구나. 당장은 모른단 말이죠. 당장은.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37절 상반절에 덧붙이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37절로 돌아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인이 종을 섬겨주겠다는 말이거든요. 불가능한 말씀을 지금 행하시는 겁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십니까? 안 행하십니까? 언제 행하십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수건을 걸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왕으로 종된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가?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남게 되죠.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도대체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는지 오늘 본문 끝절인 39절로 40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또 엄한 데에 꽂혀서 잘못된 것을 묵상해요. 주님이 도둑이신가? 지금 포인트가 거기에요? 도둑같이 온다고 했더니 그럼 우리 주님은 도둑이신가? 뭘 훔치시나? 여기에 큐티하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의 주님의 의도성이 뭐예요?
도둑은 알리고 와요? 내가 내일 갈게요. 9시니까 반드시 기다려요. 이런 도둑 아무도 없죠. 도둑이 왜 도둑입니까? 예상치 못할 때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행하심은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때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신다는 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 오신 걸 믿으세요? 다시 오실 것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죠.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문제인 사람과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 사람은 오늘 오시면 적잖이 당황하죠. 놀라죠. 심지어 무서울 수 있죠. 그런데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죠. 우리 청소년들 연애를 시작했어요. 언제 두려워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올 때. 왜요? 쌩얼이거든. 아무도 두렵지 않아. 왜? 지우지 않아. 언제 만나도 두렵지 않죠.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입장에서요, 언제나 내 영혼이 깨어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신들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신앙은 오늘입니다. yesterday도 아니에요. tomorrow도 아니에요. 신앙은 today. 더 구체적으로는 now.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지금의 영혼의 때,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날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투루 낭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흘려보낼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근데 그것은 단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소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 영혼이 깨어있을 때예요. 그러면 주님의 오실 날을 우리는 소망하게 돼요. 왜요?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은 방학을 두려워해요? 기다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안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망하기 때문이죠. 소망하기 때문에. 다르게 비유해 볼까요? 시험 보는 날 두려워해요? 소망해요? 다 두려워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소망해요? 왜요? 내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날 내가 준비한 걸 멋지게 문제를 풀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소망하거든요. 여러분, 왜 어떻게 다 한 번에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아무도 소망하지 않아요? 소망 좀 하세요. 준비 좀 하시라고요. 오늘 말씀이 깨어 있으라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깨어 준비하라예요. 깨어 준비하라. 예수의 길을 걷는 자는 깨어 준비한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할 때 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다가오는 사역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걱정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스탠바이가 되어 있잖아요. 소망이 돼요. 막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했고 행했던 것들 그날에 이제 멋지게 풀어. 그래서 저는 준비한 만큼 그냥 아쉽고 서운한 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망했던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할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날은 반드시 올 거거든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근데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날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대로 보상하신대요.
오늘 본문 말씀을 40절까지밖에 제가 다루지 않지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48절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45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앞에 준비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러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냥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많이 맞는데요. 어떤 사람이 주인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제 맘대로 행하는 사람. 오늘 간증하고 기가 막히게 맞물리는 시점 아닙니까? 입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세 가지를. 얼마나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자, 간증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하거든요. 성령께서 통하게 하셔서. 말씀과 간증의 내용. 또 종을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종 나오잖아. 종. 너무 신기할 만큼 성령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예시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간증이 도와줬냐고요. 오늘. 아, 그렇구나. 종은 뭐에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최종 결정권자의 그 관심에만 내 뜻이 있으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돈 하나를 쓰더라도 공급이 있지만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다 정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썼는지, 너의 유익을 위해서인지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인지. 그 돈을 준 목적은 네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인생으로 적용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물질 맡기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왜 맡겼느냐예요. 아, 그냥 피서 가서 놀려고? 어저께 물놀이를 끝나고 왔더니 우리 셋째가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빠 엄마를 나중에 커서 돈 번 다음에 몰디브를 보내주겠대. 왜 갑자기 몰디브야 그랬더니 어디서 봤대. 좋대 거기가. 그래서 야, 그렇잖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번 보내줘라. 넌 보내줄 것 같다 그랬더니 한 3박 4일? 야, 너무 짧지 않냐 그랬더니 11박 12일.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뭐 그날 보내주면 갔다 오겠죠 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겼을 때 우리가 막 쎄빠지게 일만 하도록 하나님은 시키시는 분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에게 안식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충전할 시간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나 즐기라고요? 아니요. 쉼과 안식과 충전 가운데 그분의 뜻을 위해 더 멋지게 살아가도록.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예레미도 이제 막 들어간 지 일주일 된 신입사원이잖아요. 회사는 지켜보겠죠. 무엇을요? 어떻게 하나? 잘할수록 그 뜻에 맞게끔 행할수록 뭐가 달라질까요? 직책이 달라지겠죠. 대우가 달라집니다. 봉급도 달라질 거예요. 왜요? 그만큼 감당할 사람이야. 맡김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할 때 언제 신나는지 아세요? 주님의 뜻 가운데 사역을 할 때 그분이 맡기시는 캐파가 커질 때입니다. 사이즈가 커질 때예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 데리고 청소년 사역할 때에는요. 돈 100만 원으로 막 씨름할 때였어요. 돈 100만 원이 큰 돈이라고요. 그때는. 청소년부 뭐 1, 20명 되는 학생들 데리고 돈 100만 원을 고민하는 건 큰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컨퍼런스를 하니까 2, 3천을 그냥 쉽게 돌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2, 3천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행하면 2, 3억 안 맡기시겠어요? 여러분 청소년 작년 같은 수련회 할 때에는 청소년 수련회 할 때가 2억이 예산이었는데 맡기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2억을 성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하면 20억 못 맡기시겠어요, 주인이? 맡기신다니까요, 여러분. 못 맡기시겠냐고요, 주인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아까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을.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누가복음 12장은 지금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자가 깨어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과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올바른 것들로 채우게 하사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깨어 준비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주목하세요. 맡겨진 일에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신실함으로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삶 과연 얼마나 깨어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주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게 하사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깨어 준비한 모습 속에 주님, 제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을 예수의 길 걷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바라며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오늘도 나는 걷습니다. 지금도 내가 걷겠습니다. 주여 끝까지 이 길 걷게 하옵소서.